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의 중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우리 레위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을 통해서 꼭 다른 건 몰라도 3강은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되게 많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단순하게 좀 이렇게 이걸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줄이고 줄인다 그래도 6페이지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세월에 다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 끝내보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어떠한 오경이라고 하는 것의 내러티브 이거를 좀 잘 이네가 아니죠. 내러티브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 오경의 내러티브 중에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 인간이 같이 살았죠. 리브 투게더 했습니다. 살았어요. 살다. 그런데 뭐 때문에? 뱀 때문에, 죄 때문에 뭘 당했어요?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에덴이 있으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동쪽이잖아요.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해서 멀어졌어요. 이것이 인간의 처한 현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자, 읽어볼까요? 뭐예요? 상상력.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이 부족하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지금 이걸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멀어져 있구나. 이런 상상력 이걸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렸죠. 자, 인간의 현실이 이렇게 처해 있는데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간의 운명은 뭐지?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동산은 생명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현실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이렇게 생명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끝나는 걸 창세기라고 얘기를 드렸죠. 창세기.
자, 1번에 보면은 구속이나 성화, 속회, 속죄, 종말론,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이나 인류학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해는 그 어느 것을 살펴보든 모든 교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에 맞추어져 있고 그것에서 완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학은. 그리고 무슨 뭐 인류학도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결국에는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둘은 다 같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명 그러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거죠.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뭐 말로다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인데 그 생명에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강력한 그 열망,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열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우리 인생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처음에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뭘 불렀죠? 시편 23편. 그거를 부른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 마지막 여기죠.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절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이것이 진정 나의 관심이고 고백인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진정한 관심이고 나의 삶의 고백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지향점이고 목표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굉장히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지향점, 목표가 바로 이거, 생명,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길이 뭐예요? 가인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겠다 하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예. 근데 굉장히 이게 모순적인 이야기죠.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명을 누리겠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또 가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놓아 두셨어요. 바로 그게 무슨 길이냐면 생명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 두 개를 놓아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길을 택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인의 길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에노스.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저도 잘 안 나면 제가 쓰고서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글을. 근데 아무튼 이 책도 보면은 두 번째 챕터가 당신은 에노스의 후손인가라고 하는 챕터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가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에노스의 길을 선택해서 에노스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드디어 이 에노스에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것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인가. 이것이 언제나 성경에서는요, 그 두 개의 길 중에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렇죠? 룻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룻기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룻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룻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무엇이 찾아와요? 이거 끄셨죠, 집사님? 히타 끄셨죠?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 여기에 생명이 없나 보다.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식구들은 어떻게 돼요? 떠나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 구약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런 문학적인 내러티브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채지 못해서 그래요. 룻기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생명의 땅에서 기근이 드니까 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아, 하나님이 여기 생명이 없나 보다. 그리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이방 땅입니다. 이방. 어떻게 돼요? 여기서 완전히 어떤 죽음을 맛보죠. 완전한 죽음을 맛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살잖아요. 그렇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동일한 이야기. 너무나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할 거야? 아니면 죽음을 택할 거야? 라고 계속 물어보고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시원해요? 아니면 답답해요? 그렇죠?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 진짜 답답하다 느끼실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야, 어쩜 이렇게 생명과 죽음의 길에서 계속 어떤 일을 벌여요? 계속 이게 보면은 계속 이쪽으로 가. 네. 그러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열왕기 상하 지나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예언서 쪽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엔 추방의 이야기 아니에요? 추방. 뭘로 추방당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을 추방을 당해요. 이게 어느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이 자리에서 일로 돌아오는 길이 뭐라고요?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와요. 아모스, 뭐 호세아, 계속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이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생명. 여호와께 뭐하라고 계속 외쳐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 외치죠. 네. 여러분, 저 음성이 사실은 들려야 돼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그냥 남의 이야기 같죠? 근데 결국에 이거를 보면 누구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택하지 못하고 죽음을 택해서 계속 우리는 죽음의 길로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붙들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늘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뭐 할 것도 많은데 왜 이거를 자꾸 제가 강조하냐면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택하고자 정말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에이 몰라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 뭐 이렇게 어떤 삶을 무슨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이 레위기가요 정말 쓸데없습니다.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 거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어떠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지향점으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 레위기가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4번에 보면은 에덴 동산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서는 쫓겨나서 저쪽에서 멀리 갔어요. 멀리 갔더니 그렇죠? 멀리 갔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가서 애굽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종 노릇했어요. 종 서번트 그렇죠? 종 노릇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뭘 하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를 통해서 자, 물 언제나 구약 성경에서 물 이야기가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 축복, 그렇죠? 그래서 홍해, 물을 통해서 뭘 받냐면 구속을 받아요. 그렇죠?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구속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죽음의 영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영역. 내가 죽음의 영역에 뿅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구속받는다, 리뎀션 받는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내가 다시 꺼내짐을 당하는 거야. 꺼내짐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꺼내지는 거야. 그거를 리뎀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은 출애굽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저 떠났다가 종으로 전락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죽음이잖아요. 죽음. 여러분.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영역. 죽음의 영역으로다가 들어가서 거기서 서번트 종로로 하고 있다가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지리적 이동. 이 땅 애굽이라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땅에 대한 지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죽음에서 얼루 생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전반부를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했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대개 우리가 리버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리버레이션이 뭡니까? 해방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해방. 어딘가 이렇게 번데이지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 풀려났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생각을 합니다만
진짜로 출애굽기에서 계속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전반부의 출애굽기 이야기는요 해방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는 지식.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셔갖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까먹었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까먹어버렸어. 몰라. 네. 자,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야 나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뭘 믿고 그렇죠? 뭘 믿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몰라. 어떤 분인데? 자, 여호와를 본인이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여호와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그렇죠?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내리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계시하시는 거야. 그러다 결국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또 홍해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계시하시고 계속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알아야지 뭘 하죠,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뭘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영역에서 종으로 서번트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생명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뭐 할 것이냐? 예배할 것이냐. 자, 여기서 종으로 애굽의 저기를 서번트로 서브한다는 말도 똑같죠. 서비스. 이것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배한다는 것도 예배도 뭐예요?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단어예요. 예. 이제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종이 되어서 죽음의 영역에서 서브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서브할 것이냐. 이거를 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종으로 죽음의 영역에서 서브하는 것은 노예로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놓이게 되는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기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스토리를 계속 좀 상상하시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굽니까? 여호와의 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호와의 산은 집입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이죠. 이 산이라고 하는 산꼭대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상상력을 가지셔야 돼요. 산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죠?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이 산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네, 신의 산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에덴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저 원래 있었던 그 에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금 출애굽해 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이것도 이렇죠. 산 꼭대기가 있어요. 꼭대기. 산 중턱이 있습니다. 산 기슭이 있어요. 자, 저 꼭대기에는 누구만 가요? 모세만 갔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은 어디 있었어요? 산 기슭에 있었어요. 그럼 중턱에는 누가 갔어요? 아론, 그렇죠? 장로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 중에서 아론과 이제 장로들을 택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너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죠. 예. 그럼 모세가 여러분 오경의 즉 창세기의 내러티브와 비교해 볼 때 모세가 누군 거예요? 그렇죠. 아담인 거죠, 아담.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나중에 나옵니다만 모세 그리고 이게 이제 아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바로 나중에 이제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세컨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걸 위해서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지 신약에서 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알아야지만 왜 자꾸 그 로마서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자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할까? 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스토리 때문에. 그리고 왜 히브리서에서는 자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를까? 이 내러티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걸 알면은 벌써 그냥 뭐랄까요? 이게 그냥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깊이 확 들어오죠. 그냥 확 들어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중재 기도, 중보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늘 그렇죠. 보세요.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얘네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여러분 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라고 생각했으니까? 출애굽기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올라갔네? 안 오네? 그렇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보면요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게 왔는데 여기까지 이거 무슨 홍해 지났고 일단 왔는데 갑자기 그냥 뭐냐 우리 뭐가 된 것 같아요. 고아가 된 거 고아. 고아가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구라도 자기 어떤 부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심정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내려보니까 이런 일을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대노하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뭘 하냐면 중재 기도를 합니다. 중재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이 중보 기도, 중재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를 그냥 죽이세요. 그래요.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대속물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대속물로 받고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뭔가 내어놓지 않으면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건 제가 내일 설교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럽니다. 자, 이러고 나서 자,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 내러티브를 잘 상상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들이 지금 한 일이 뭐냐면 참 큰 일을 행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가 지금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간 거예요. 예? 이게 신의 산이라 그랬죠. 예, 신의 산 자체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메타포, 문학적 내러티브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하이 레벨의 지금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에덴 동산에 지금 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뭐 하게 된 거예요?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저는 이 레위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뭐 레위기 뭐 강의 설교도 다 하고 뭐 많이 들여다봤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정말 놀랐구나.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덴 동산을 다시 경험했다 그랬잖아. 에덴 동산을 다시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시내산 사건 이후에 똑같이 시내산 사건 이후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25장 이후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제가 출애굽기 하면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사건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출애굽 사건, 홍해,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시내산, 그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성막이라 그랬죠. 예.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성막이라고 하는 이제부터 우리가 들여다볼 성막이라고 하는 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상상력입니다. 너무 위대. 그렇구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내러티브 구조에서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밝혀낸 내러티브 구조, 학자들 대단해 보면 내러티브 구조에서요 이 성막이라는 건 뭐냐면 이 경험을 이 일로다가 옮긴 거야. 이해되세요?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은 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위대한 상상력이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뭐냐면 이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이거의 모형인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성막을 어떻게 했어요? 들고 다니죠. 보이시죠, 여기? 보이죠?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이죠? 떡상. 보이죠? 이거 다. 분향단. 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왜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들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temporarily 쳤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원래 이거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시니까 제가 빼놓은 건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5번 보면 5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에 대한 열망, 성막, 천국을 맛보는 거지. 에덴 동산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상상력.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썼어,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상상력이구나. 성막의 목적은 제가 거기 써놨죠. 잘 보세요. 5번에 2. 성막의 목적은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영속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언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산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신의 산에서 성막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것들 사이에 다른 연결고리와 상응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넘겨보시죠. 그래서 신의 산과 성막의 유사성에 대해서 중세 때부터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이거는 지금 발견한 게 아니고요. 벌써 1000년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성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있으면은 꼭대기, 중턱, 그리고 기습. 자,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성막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꼭대기,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가 바깥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깥들에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제단 쌓아가지고 제사 드린 것도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제사장 계층 중간 성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들, 여기 분향단, 그리고 등불, 떡상 있는 거 늘 갈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요? 꼭대기에는 모세만 들어가듯이 여기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보면 신의 산은 성막의 제의를 통해 단순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재현되고 재창조되고 재경험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신의 산의 경험이 성막을 통해서 재현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분향단은 뭐예요? 향을 피워가지고 향을 피우는 게 딴 게 아니라 구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을 직접 뵈면 다 죽으니까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번제단은 불이 붙은 하나님의 산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귀환으로서의 성막은 추각된 우주고 건축된 하나님의 산인데요. 창조가 하늘, 땅, 바다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게 삼중의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산도 꼭대기, 중턱, 기습, 그리고 성막도 지성소, 성소, 그리고 바깥들 이런 식으로다가 삼중으로다가 구성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물질적인 몸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성막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 자체가 성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원류가 어디냐? 바로 이 레위기의 이야기, 구약의 오경의 내러티브에서 예수님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듯이 기독교인한테 구약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언약의 핵심으로서의 성막, 인류와 함께 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은 창조와 구속 둘 다의 목표이며 언약 신약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성막, 언약.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이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성막을 다 지었어요. 성막을 다 지었어요, 이제. 이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회막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미시칸이라는 말이고요.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성막이라고 하는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회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레위기는 여기에서 일로 가는 길입니다. 네. 레위기의 이야기 내러티브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처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레위기의 내러티브의 진행 방향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거기 써놨어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40장을 보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8번 위기가 찾아들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절은 그 드라마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34절에 38절 제가 거기 적어놨죠? 어딘지 보시죠? 지금 잘 그걸 하나씩 따라오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낮에는 하나님이 뭘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요,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밤에는 하나님이 불을 막 펴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을 막 일으켜서 인도하시고 그러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하나님은 번제단, 즉 뭐냐면 하나님의 산은 뭐가 타올라요? 불이 타오르요. 불.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이 임재를 직접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에 직접 가까이 다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타 죽잖아요. 그래서 뭘 덮어요? 구름을 덮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덮여 있으니까 낮에는
이 구름에 덮여 있는 그 안에 있는 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이겠죠. 예.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 뜻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을 일으키시고 불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좀 그렇게 오해를 하죠. 뭐 하나님의 구름으로다가 막 인도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끌어줬다는 뜻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본인이. 그럼 해를 가리고 밤에 추위를 있게 한 거는 과장인가요? 해를 가리고 밤에 추위를 있게 한 거 과장이, 아니 그 과장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추위도 물리쳐 주실까. 이 추위라고 하는 거, 무슨 뭐 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겁니까? 이게 실제적인 어떠한 이 어려움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다. 예. 그러면 그 성막에 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성막에 불이 올라.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불이 확 내린 게 아니라 성막에 사람들이 불을 피운 거야.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첫 번에 얘기했지만 창세기에서 뭐라 했어? 하나님 뭘 먼저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네. 그렇죠? 빛. 그래서 이 안에도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등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빛.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빛인 거예요. 빛.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읽은 거에서 이것보다도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은 그냥 좀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뭐 했어요? 성막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성막을 지어놨는데 못 들어가. 여러분, 이게 위기인 거예요. 성막을 지어놨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놨어. 하나님의 집을 지어놨어. 하나님의 집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이 집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놨어. 근데 이 집에 지금 못 들어가.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이고요. 이렇게 끝나고요. 그리고 레위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떤 의심을 가져요? 어떤 질문이 떠올라요? 어떻게 들어가냐?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아주 그냥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잘 해주셔. 어떻게 하면 지금 잘 따라오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아니 모세도 못 들어가면. 모세보다 더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대답이 어디 나오냐? 바로 레위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넘겨서 3쪽을 보시면 4번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래 히브리 말로 쓰여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 뭐라고 레위기가 시작을 하냐면 와 이크라라고 불러요. 와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불렀다. 여러분, 와 이크라 이거가요. 원래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 이름입니다. 우리는 레비티크스라고 하는 70인역 때문에 레위기라는 말을 쓰지만
히브리 성경은요 원래 첫 번째 음절로다가 그 성경 이름을 따요. 그래서 민수기도 원래는 뭐예요? 민수기도 우리는 민수기 넘버스라고 부르지만 원래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글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원래 성경 이름이 광야에서라는 이름이에요. 이런 것처럼 레위기도 그리고 그는 불렀다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이 기 성경의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콜링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도 이거를 반영을 하죠. 예배를 처음에 드릴 때 제가 뭐부터 해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call입니다. call to worship.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배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call to worship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내가 오는 줄 알고 오늘 오면서 그냥 나 왔어. 내가 그냥 시간 남아서 왔어. 나 오면서 그냥 내가 알아서 왔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이들은요,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야. 뭐다? 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신앙의 깊이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 좋은 얘기해서 저거를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부르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다른 마음으로 올 수도 있죠. 하나님 부르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만함. 왜 불러? 왜 불러? 오기 싫은데. 예? 무슨 마음으로 와? 짜증나는 마음으로 와?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하고 은혜를 받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달라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잖아. 이거는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그렇구나 깨달아서 그렇지 그 이전에도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열왕기상에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누구한테? 킹 사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뭐보다? 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부르심에. 여러분 이거를 알고 그거를 실천하는 게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부르실 때 왜 그런 마음을 같이 안 하세요? 짜증나. 짜증나세요? 그러게요. 짜증나는 거는 그거를 못 깨달았다는 것이. 그렇죠. 깨달았으면 짜증날 이유가 없는데 아직 못 깨달았어. 짜증.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강팍. 예.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러티브 안에서 언어로다가 다시 옮기자면 그 말씀은 뭐냐면 생명을 갈망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얘기하세요. 음성 녹음 잘 되죠? 확인해야 돼요. 아, 지난번에 안 돼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애를 먹어. 생명. 죽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죽음에 있는지 모르고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죽음에 있으니까 생명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있다 할지라도 나 뭐 하고 싶어? 생명. 즉 뭐냐면 나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갈망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함으로 가죠.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어디서? 누가복음 몇 장에서? 15장에서 어떤 얘기를 통해서?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잖아요. 누가복음 19장 그럼 무슨 얘기야? 삭개오고, 그렇죠? 그런 건 좀 외워줘야지. 그런 거 안 외우고서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녔다 그러면 안 되는 거.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응?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탕자가 어디로 가요? 생명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잖아요. 죽음에서 막 뒹굴다가 뭐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집이 생각. 자, 이 말로 이 언어로 해야지. 생명. 생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명으로 가죠. 짜증내며 가요? 아니요. 즐거운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가요? 감사.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와 겸손과 뭐 기쁨과 순종과 이런 마음을 가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직도 죽음에 있고 생명을 갈망하지 않다고 하는 증명이에요. 그게 사실은 증명. 예. 지사님이 그런 거 아니죠? 예. 예. 그런 거 아니죠? 예.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포커스는 그런데요. 네, 목사님 말씀대로 네, 생명을 갈망하고 있는데 이 외부 그 조건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네.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보다도 잊어먹는다고 말해야 되나 뭐라고. 아니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풍랑, 그렇죠? 풍랑 속의 배.
자, 여기서도 광야이긴 하지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뭐 계속 짜증나잖아요. 계속 짜증내잖아요. 뭐가 없어? 물이 없어. 고기가 없어. 계속 짜증나. 이거 할 때마다 걔 뭐라 그래요? 나 돌아갈 거야. 그렇죠. 그들이 말이야 주는 고깃국, 그들이 주는 밥 먹고 살았으면 근데 왜 그래? 자, 풍랑 속에서도 뭐라 그래요? 계속 흔들리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안에 누가 지금 누워 계세요? 주님이 지금 잠들어 누워 계세요. 주님이 누워 계신 이 배는 풍랑이 바람이 뒤엎을 능력이 없도다. 그래서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 광야와 같고 풍랑 속의 배와 같지만 그래갖고 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Christ. 그렇죠? Fix on. 이게 안 되면 풍랑 속에서 빠져버리고 광야 속에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 가는 것 두 자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치유책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 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오경에서는 그걸 오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그거를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Revel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또 알 수 있으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얘 잡는 건 다음 시간에 미루겠네. 야, 너 일주일 더 살았다. 야. 다음 주로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내러티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좀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뭘 통해서 열어주셨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진짜로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생명의 길, 그 진리를 놓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붙드시고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놓아주신 생명의 길을 날마다 택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